어, 9월 11일 아침입니다.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요새 저는 이 영상 강의 녹화 기술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 영상도 그런 연습용 취지로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뭐 공식적인 어떤 뭐 북 리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저 이 OBS 영상 녹화의 아주 초보생으로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아직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많은 그 창들, 도구창들,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있으면 아직도 어지럽고 아는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이렇게 화면을 넓게 해서 찍는 기술을 방법을 겨우 지금 이제 익히고 활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최근에 다시 제가 출간하게 된 조난 에드워즈의 성령론 이야기를 조금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뭐 본격적인 강의는 여러 번 사실은 우리 대학원 혹은 신학대학원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원래 이 책은 이미 이전 부흥과 개혁사판으로 읽으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요즘처럼 종이책이 많이 팔리지 않는 시대에 2009년에 초판 2000부 찍고 13년에 2쇄를 조금 이제 오타 교정해서 1000부 찍어서 11년 뭐 약 10년 동안에 3000권이 소진이 되었으니까 어쨌든 뭐 그만큼의 독자들에게 책이 가 있다는 뜻이고 뭐 다 읽으시진 않았겠지만 또 읽고 피드백을 하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원래 이 책은 2008년 11월에 제가 담임 목회하던 시기에 이 석박사 과정을 다시 시작을 해가지고 5년 동안 공부를 했고요. 2008년 11월에 박사 논문으로 총신대학교에 제출해서 통과된 박사 논문입니다. 당시에 우리 김길성 교수님이 지도하셨고 또 이제 최용석 교수님, 이상원 교수님, 또 외부 심사위원은 이성구 교수님과 당시에 계신 대학원 대학교에 있던 현재는 강동구 천우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오창록 박사님 등 5분의 심사를 통하여서 통과되었던 박사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독자들을 위해서 각주도 번역을 하고 수정 보완해서 2009년에 처음 출간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고 계약 기간도 만료되었고 그래서 다시 이번에 솔로몬 출판사를 통하여서 요즘 뭐 한 2년 사이에 거의 뭐 제가 이 솔로몬을 통해서 5권의 책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10월에 홍림을 통해서 이 페이스북에 썼던 글들 중에 100 몇십 개를 선별한 뭐 제목은 정확하게 어떻게 나올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신학자의 서재서 신 뭐 이런 형태 에세이 글들 이 다른 출판사에서 한번 또 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이 솔로몬에서 책을 5권을 내면서 일단 크든 작든 마틴 로이 존스가 좋아했던 그 하드바운드 이 양장본 출간을 어쩌면 고수하고 있습니다. 뭐 출판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부담이 있을 수 있긴 한데 특히 이 박사 논문인 에드워즈 성령론은 양장본으로 꼭 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 소망을 이루게 되었고요. 이전의 편집본과의 근본적인 차이는 이전의 편집본은 편집자의 수고와 또 편집자의 재량이 굉장히 많이 발휘된 작품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가 이 솔로몬을 통하여 출판해 낼 때에는 이 화란의 발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제에 있어서 제가 원했던 그리고 박사 논문에 원래 표현했던 그대로 살렸습니다. 물론 문체나 이 잘못 이 오타나 탈자들을 이제 출판사 쪽에서 교정 교열은 했습니다만은 적어도 기본적인 구성 혹은 체제 또 그리고 제가 바랬던 부분들은 전적으로 살려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박사 논문에 원래 각 주의 에드워즈의 원글들을 많이 제가 인용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원문을 살렸고요. 각 장마다 끝에 장별 미주 형태로 달았습니다. 그래서 각 미주 없이도 본문 자체만 읽어도 뭐 그렇게 읽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좀 더 학문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그 미주도 표시를 해놓고 뭐 이렇게 필요하다면 넘겨가면서 확인해 보는 것도 좋겠고요. 또 이제 에드워즈의 영어를 궁금하신 분들은 또 그 원문 인용문들을 일일이 또 찾아서 구경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공부할 때는 뭐 아직 구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마 끝부분에 나왔을 것 같은데요. 에드워즈 센터에 들어가면 예일대학교 에드워즈 센터에 들어가면 가입을 하면 에드워즈 저작 전집 다 출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가 73권입니다. 6필 원고가 6만 페이지를 남긴 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디지털 형태로 자유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검색하면 쫙 관련된 뭐 몇 권에 몇 페이지 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요즘 시대에는 에드워즈를 연구하기에 좋은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에드워즈 센터에 소망하는 바는 어떤 상업적인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에드워즈가 읽혀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 에드워즈 연구를 제가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것은 2005년 당시는 이 경북 경산시 와촌면 박사리에 소재한 박사교회에서 담임 목회하던 시절에 신앙감정론 오랜 친구인 정성욱 교수가 신앙감정론을 번역 출간을 했죠. 본인에게 직접 들으니까 그 영어를 잘 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교수를 오랫동안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에드워즈 영어가 참 많이 까다로운 또 길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번역하는데 애를 먹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약 넉 달 정도를 투자해서 그 책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 1월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아는 분이 또 번역됐고 에드워즈에 대한 관심이 그 전부터도 이제 조금씩 있어가 책을 읽기도 했기 때문에 자 이제 신앙 감정론부터 한번 제대로 읽어보자 하고 이제 제가 혼자만 읽지 않고 뭐 시골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 교회 한 30여 가정 되시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 일주일에 설교 한 10번 이상 준비해서 하는 거 또 그걸 제외하면 뭐 그다지 바쁘지 않습니다. 뭐 어느 정도 공부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석사과정도 그 앞에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자원하는 아마 당시에는 싸이월드 통해서 그렇게 모이게 된 것 같아요. 몇 명이 그 박사리까지 다들 왔어. 1년 동안 신앙감정론 또 신앙감정론하고 부흥론 안에 있는 3권 뭐 등등 에드워즈의 당시의 사랑과 그 열매라든지
그런 책들을 1년 내내 같이 스터디 형태라기보단 제가 다 요약해서 타이핑에 나눠주고 이 작은 인원이지만 1년 동안 제가 에드워즈 강의를 했던 것이 계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2006년에 이제 한 해 쉬고 2006년에 대학원 박사과정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과정 동안에 네 학기 36학점 코스웍을 하고 또 영어, 독일어, 또 헬라어, 성경 헬라어 시험 치고 또 전공 시험 4개의 자격 시험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08년 이때는 이제 대구 삼격 제일교회로 옮겨져 있던 사역지를 옮긴 시기입니다. 두 번째 해에 1년 동안 제가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이제 쓰게 된 첫 번째 이제 정황이 이런 거란 거고요. 그리고 이미 2005년에 요사이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한 분이 이미 대구 지역에서부터 15년 전에 상당히 그 신문에 대해서 특필될 만큼 문제가 있었고 저는 무엇보다 당시로서는 성령론의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성령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마른 지식주의도 아니면서 이런 어떤 은사나 능력이나 이상한 체험 위주의 열광주의에 가까운 성령운동도 아닌 이 중간 길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고민을 하는 중에 사실은 에드워즈를 만난 거고요. 원래 절박하게 답을 구하면서 만났다면 그것이 너무나 반갑고 또 열심히 읽게 되겠죠. 아마 제 심정이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웍을 지나가면서도 계속해서 제가 에드워즈를 생각했고 또 자료들을 모으고 또 이미 에드워즈의 성령론을 쓰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박사과정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보니까 총 6학기 만에 박사과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논문을 쓰는 과정 중에 한 편은 제가 좋아서 신나서 읽고 또 정말 꿀소리 같이 때로는 달게 여겨졌던 글들이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하지만 또 담임 목회 600여 명 출석하는 그런 교회 담임 목회 또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목회를 하면서 논문을 쓴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너무너무 힘겨운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니 교수님께서 매번 지도를 받기 위해 서울에 올라오면 참 제가 제 길을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이 학문적으로 틀에 맞고 또 이제 논리적으로 잘 서술하면 또 자료와 근거가 있으면 기꺼이 제가 찾은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해주셨던 그런 이제 교수님 덕분에 결국은 10월에 아마 제출하고 11월 1일인가 심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 힘겨운 과정도 있었지만 또 때로는 즐겁게 이 연구를 마치고 2008년 11월에 심사에서 통과하고 수정해서 제출했습니다. 약간 이제 좀 정황 설명이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저도 이제 모태 출석 교인입니다. 긴 시간을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 안에 자랐고 또 이제 결국은 24살에 신대원에 입학해서 바로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은 긴 세월 사역을 하고 또 저 자신만 아니라 수많은 교인들이나 청년들을 지도하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무엇이냐, 참된 신앙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고민을 정말 밥 먹듯이 했던 것 같습니다. 청년들과 어떤 이렇게
교제하는 뭐 연초 같은 그런 이제 송구 영신하고 난 다음에 시간들 이렇게 모여 대화하고 뭐 한 해 소망 이야기 이런 시간을 가진 기억이 있습니다. 20년 전. 그때도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뭐 그다지 망설이지 않고 제가 했던 답이 그 흑인 영가의 제목과 같이 I want to be a Christian 이렇게 대답을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내가 믿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영가가 표현한 대로 참 그 진실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그런 이제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동기부여가 에드워즈를 읽으면서 참된 신앙의 본질에 대한 어떤 고민에 답을 얻어가는 그런 이제 의미에서도 이 연구가 굉장히 필요했고요. 또 한 가지는 앞서도 언급한 뭐 그런 분들이나 또 오늘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불이 붙어 있죠. 제3의 물결 또 이제 그 다음에 극단화된 형태인 신사도 개혁운동 오늘날 또 모든 은사가 존재하고 오늘날 또 사도와 선지자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운동이 우리 국내에도 많이 파급되어 있는데 정말 이 진리와 또 성경에 바탕한 교리를 견고하게 붙들면서도 또 그 말씀하시는 바를 체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경험하는 누리는 예컨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면 그냥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해설하는 것에 끝나서는 곤란하잖아요. 그걸 믿고 우리의 영혼으로 전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칼빈이나 에드워즈나 청교도나 정상적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라면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도행전뿐 아니라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나 또 사도들의 모습을 보시면 그 엄청난 환난 중에도 성령의 기쁨으로 또 마음 가운데 부어지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으로 그러한 어려운 상황들을 감내해내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그런 사랑에 근거해서 심지어는 순교까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오늘날 뭐 경험이나 체험이나 또 혹은 뭔가 맛본다 이러면 굉장히 비성경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아마 열광주의나 신사도 운동이나 극단적인 분들에 대한 이 반발이 반동이 너무 심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저 자신도 그 중간에서 균형을 잡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저도 부교육자 포함해서 22년 정도의 사역기가 단임 목회까지 사역기를 지나 8년 전에 학교 온 거고요. 또 이제 또 에드워즈 성령론 연구로 박사 논문까지 썼지만 참 우리가 이 중간길, 양극단, 즉 객관주의만 강조하는 입장이나 주관주의만 강조하는 그 입장 사이에 바른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저 자신도 때때로 강하게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저런 이제 훈련이나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가 쉽다는 것을 저는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아마 그래서 앞서가는 선생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목회자들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책에 이번에 참 이 책을 내실 때는 일부러 제가 추천사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도하셨던 김길성 교수님의 글도 들어있고요. 또 이성구 교수님, 박영동 교수님 글이 들어있습니다. 원래 이제 추천사를 써주셨던 정성욱 교수의 추천사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논문은 크게 보면 서론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7번째 장 결론이고요. 중간에 이제 5개 장이 본론인데
첫째 2장은 에드워드 성령론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역사적인 배경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정기적인 요소인데 성령론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제가 정리를 했고요. 뭐 사실 읽으신 분은 알지만 말즈던이나 혹은 양락헌 교수님이나 이안 머리의 전기 보시면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 책보다 더 두껍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기를 여기다 다 옮긴 게 아니고요. 성령론의 역사적인 배경으로서 또 개인적인 어떤 배경이나 목회 현장에서 체험 뭐 이런 주제로 제가 정리해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책에서 뭐 짧으면서도 가장 난해한 부분이 3장의 삼위일체론적인 성령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2008년 7월인가요? 아마 제가 여기 옆에 있는 광림수도원에 우리 교역자들과 수련회를 3일 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 교회로 돌려보내고 저는 이제 이틀인가 더 혼자 있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 3장을 넘어가야 했던 시점인데 너무 이 에드워즈의 이 삼위일체론 부분이 그리 어렵고 정리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정말 시리의 늪에 빠져서 아마 한 하루 저녁 넘어가는, 그러니까 이제 만 하루 정도를 그냥 그 기도원 수도원 방에 혼자 침대에 그냥 가만히 누워 있었던 기억이 굉장히 악몽 같은 기억이죠. 무엇을 먹으러 나가기도 의욕이 없고 그냥 교육자들이 먹고 남긴 컵라면 먹고 또 그대로 누워서 끙끙 실험했던 기억이 저는 이 박사 논문을 쓰는 기간 중에 참 잊혀지지 않는 장면입니다. 물론 뭐 당시에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도 있었지만 일단은 뭐 이 논문을 잘 나갈 수가 없습니다. 뭐 시간은 1년 내에 쓰겠다라고 준비님이 2005년부터 시작했으니까 4년 차이죠. 뭐 어찌됐든 시간적으로 따진다면 그래서 이것을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이 길게 끌고 갈 수 없었기 때문에 2008년에 반드시 마쳐야 된다 이런 압박감을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당의 장로님들께도 길게 이게 할 게 아니라 짧은 시간 안에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름 시간 동안 제가 새벽기도 인도하지 않겠다라고 또 양해를 받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어쨌든 그 7, 8, 9의 이 시간 동안에 논문을 다 써야만 했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고충을 겪으며 정리했던 게 이 삼위일체론적인 성령론입니다. 물론 뭐 제가 이제 논문을 쓰고 난 다음에 이제 다른 분들이 삼위일체론에 대한 박사 논문들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장에서는 에드워즈의 구속사적인 성령론, 그 구속사역의 역사라고 하는 에드워즈의 30편의 설교를 중심으로 하되 성령론의 관점에서 추려본 것입니다. 그 다음 5장은 굉장히 방대합니다. 지금 현재 편집본으로 해도 207페이지부터 아마 350 몇 페이지까지니까요. 뭐 거의 한 15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의 한 챕터로서는 굉장히 분량이 많죠. 여기서 이제 소위 구원론이라고 말하는 이제 구원론에서 다루는 그런 주제들을 제가 다루었습니다. 에드워즈의 그 구원 서정론이라는 게 첨예하게 발전된 건 아니지만 회심, 중생, 믿음, 칭의, 성화, 영화 뭐 이런 순서로 다뤘고요. 그가 설교자였기 때문에 교인들을 대하여 많은 설교들 속에서 이런 사실은 주제들, 특히 뭐 회심이나 또 믿음, 또 칭의, 성화에 대한 설교들을 참 많이 하거나 또 관련된 글들이 많으니까 생각 밖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5장 부분이 상당히 내용이 많았고요.
어쩌면 이제 이 주제 하나만으로도 더 이제 확장해 가지고 충분히 하나의 학위 논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아닌 게 아니라 이미 지나간 우리 한국 에드워즈 학자가 40명이 이제 넘어섰는데요. 저 때는 아직 10명이 채 안 되던 시절이고요. 그런데 이제는 40명이 넘어섰어요. 그래 그분들 가운데는 칭의만으로도 박사 논문을 쓰기도 했고, 또 어떤 분들은 성화라고 하는 주제로 박사 논문을 쓰고, 어떤 분들은 중생이라고 하는 주제로 논문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드워즈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 소재가 많은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이제 6번째 장에 보면 공동체 속의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개인 구원, 그 다음에 공동체, 이렇게 이제 짝을 맞춘 거죠. 사실 뭐 이렇게 이제 장을 잡을 때의 원래 의도는 뭐 교회 개혁이라든지 개혁까지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미칠 수 있느냐, 또 나아가서 선교, 교회 사역으로 선교의 차원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 이제 다 포함을 시키고 싶었는데, 뭐 역량이나 시간상 제가 이 부분은 부흥, 리바이벌, 혹은 에드워즈 용어로 하면 성령의 부어 주심이죠. 이런 이제 주제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특별히 그 1742년에 인쇄를 넘기고 43년 초에 출간이 된 우리말은 뭐 내용을 잘 살려가지고 그렇게 이제 제목을 바꾼 거죠. 균형 잡힌 부흥론.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내용, 뭐 당시 아마 당시 뉴잉글랜드의 신앙 부흥인가요? 신앙 상태에 대한 뭐 소곤과 영어 제목은 원래 그럴 거예요. 뭐 그렇게 뉴잉글랜드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균형 잡힌 부흥론 이러면은 상당히 현대 독자들도 호감을 가지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중심으로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최근이죠. 몇 년 사이에 에드워즈의 부흥 신학에 대한 정리 작업도 제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일부러 영어 제목을 찾았는데요. Some thoughts concerning the present revival of religion in New England. 뉴잉글랜드에 있는 현재 신앙 부흥에 관한 소고, 뭐 몇 가지 생각들, 어떤 생각들, 뭐 소고라고 하면 되겠죠. 이제 그리고 이제 결론에서 요약,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연구를 통해 에드워즈가 우리에게 기여할 게 뭐냐라고 하는 점들을 제가 써봤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정통적인 신학과 균형 잡힌 전인적 신앙관, 이것이 함께 가야 한다라고 하는 점을 에드워즈를 통해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메마른 교리주의나 유신앙론, 빌리비즘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한국이 유통되고 있는 제3의 물결 혹은 신사도 운동과 같은 그런 은사나 능력, 체험 위주의 성령론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에드워즈가 보여준다. 균형 잡힌 부흥론, 균형 잡힌 성령론을 우리에게 하나의 본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개인주의적이고 탈세상적인 경향의 성령운동이 기성을 부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변화나 사회적인 변화에 대한 관심도 같이 가야 된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네 번째는 부흥에 대한 기대가 우리 한국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흥, 참된 부흥과 유사 부흥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 그러니까 그런 부흥 신학이 우리가 많이 발달이 되지 않았는데 에드워즈를 통하여 우리가 그런 부흥 신학의 기준을 배울 수 있고요. 물론 뭐
제3의 물결 하는 분들도 자기들 원조라고 자꾸 주장을 합니다. 뭐 그렇게 보이는 현상적인 것들만 끄집고 와서 그렇게 이용을 하는데, 에드워즈의 경우에는 그렇게 떼다 붙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한국교회가 총체적인 위기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시대에 대사회적인 영향에 있어서 미미해진, 또 오늘날 코로나19 사태에서 우리의 참 교회가 많이 세상에 의하여 짓밟히고 있는, 혹은 욕먹고 있는 이런 시대, 비판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사실 가슴 아프지만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참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 참 신자의 모습이 무엇인가, 특히 회심, 진정한 회심이 무엇이냐, 회심을 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하여 기준을 제시합니다. 여섯 번째는 이 고도의 디지털 시대, 또 산업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하는 이런 고도로 과학기술이 발달한 시대에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종교에 대해서 영성에 대해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다른 명상이나 또 다른 또 뭐 기독교인들도 이제 뭐 예컨대 로마 교회의 영성이나 또 퀘이크 교도의 글들을 읽으면서 영성이 무엇인가를 배우고자 하는 흐름이 우리 개혁파 안에도 어떤 분들은 가집니다. 이런 이제 하이 디지털의 시대에 또 굉장히 하이 터치, 이런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이런 이제 사람들에게 제가 볼 때는 에드워즈가 하나의 성경적인 영성을 잘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카일 스로벨의 책도 번역이 되어 있고요. 또 번역은 되지 않았지만 서던 베프티스트 남침내교 신학교의 영성 신학 교수인 도널드 휘트니의 에드워즈 영성에 대한 연구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과 개혁파 신학에 바탕한 영성을 찾는다면 뭐 사람마다 이제 다를 수 있는데, 적어도 저처럼 개혁파를 추구하는 입장에서 영성의 좋은 교본을 찾는다면, 멘토를 찾는다면 이런 에드워즈의 글들을 잘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이 에드워즈에 대한 뭐 이런저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물론 에드워즈의 글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전부 동의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제 에드워즈가 성장 과정에 쓴 글들까지, 그러니까 개인적인 기록들까지 이제는 다 출간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잘 연구하고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이야기들은 오해, 또 읽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 시간은 제가 OBS 연습용으로 이 영상을 찍었다고 말씀드렸고요. 뭐 그런 김에 뭐 낯선 주제를 찍기가 어려워서 제 학위 논문 출판본을 가지고 잠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고요. 뭐 소망하는 것은 좀 더 제가 기능을 익히게 되면 줌이나 구글 미트 같은 걸 가지고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좀 소규모긴 하지만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 분들하고 이런 이제 그 책도 붙잡고 좀 여러 번 걸쳐서 나누고 싶은 마음을 언젠가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이런 학위 논문들은 어느 긴 시간 동안 시간도, 그리고 다음에 이제 자료를 구하느라고 애쓰고 물질도 투자하고 해서 또 공적으로 인정받고 통과된 거기 때문에 뭐 누구의 학위 논문이 됐든 배울 가치가 있다. 어느 정도 시간을 들여 가지고 공부해 볼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제 제가 썼지만 결국 내용을 보시면 저의 어떤 평가나 뭐 어떤 개인적인 글들이 있긴 해도 대체로 에드워즈의 자료들을 찾아서 정리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결국은 저자가 누구냐보다 에드워즈의 성령론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읽어볼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